한번 인사합시다. 인생은 빠꾸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자, 이 빠꾸라는 말은 일본 말이죠. 뒤로 가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빠꾸 뒤로 갈 수가 없죠. 여러분은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17살. 저는 한 30대로만 돌아갔으면요, 너무 좋겠어요. 참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40대로도 돌아가고 싶고 50대로도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인생은 타임머신 타지 않고는 타임머신이 가능할까요? 뒤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방황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개월을 살아갔던 전반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다다음 주면은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났어요. 우리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거창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을 불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 중에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호등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교회 앞에, 농축산 앞에 신호등을 보면은 불과 1, 2분만 있으면은 빨간불이 뭐로 바뀌죠? 파란불로 탁 바뀌면 신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빨간불은 파란불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또 12달, 1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이다 보면 나중에 냇가가 되고, 냇가가 강이 되고, 강이 나중에는 큰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하나를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작은 하나의 소홀히 함으로 한 나라가 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이 휴게소에 가서 한 번씩 말 편자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요즘 말하면 타이어를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자, 말 편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말 발굽이 굉장히 딱딱하니까 저런 쇠붙이를 망치로 못을 쳐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날카로운 돌뿌리 같은 데도 잘 가겠죠, 말이. 그래서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말 편자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장수가 이거를 확인 안 하고 그만 말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말편자에 거기에 못이 빠지면서 이 달리는 말이
갑자기 발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 장수가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적진을 지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적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적으로부터 목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장수를 기다렸던 수많은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사기가 꺾여서 결국 이 전쟁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저 편자 하나 때문에 전쟁에 지게 되고 결국 전쟁에 지게 된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충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말을 관리하는 그 관리사가 소홀히 여김으로 한 나라의 장수를 잃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사기가 꺾이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산을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산에서 가끔 이렇게 삐끗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큰 바위에 발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큰 불을 낳기도 합니다. 또 작은 개미구멍만한 그 구멍 하나가 댐이 점점점 구멍이 나서 나중에는 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구멍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을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물이 그 배에 들어와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회 생활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사만 잘해도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참 인사성이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인사 한번 안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상대방은 그거를 보고 좋은 감정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번 빠지는 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52주 중에 작은 한 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미국의 모든 초중고 고등학교에는 바로 그 칠판 옆에 십계명이 붙어 있어요. 놀랍죠? 미국은 청교도 정신 때문에 십계명을 항상 아이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성수하라.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이 쭉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이쪽 칸에다가 십계명을 1년 동안 붙인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없었군요. 한 분도. 11년 전에 제가 여기다 붙여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 지금 전 세계가 싸우고 전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죽이는 거, 살인하지 말라. 요거 하나만 지켜보세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큰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고 작은 거지만 지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작은 것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는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있죠. 작은 자에게 충성하라는 것이죠. 어떤 구두를 만든 그 제화공이 늘 예수님을 꿈에라도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주님이 꿈에서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점심 때 너의 가게에 가주마. 그 꿈을 깨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 마당도 쓸고 그리고 신방 오면은 이렇게 음료수를 좀 과일을 깎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게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실제로는 안 오셨어요. 그런데 점심이 훨씬 지났는데 오후에 어떤 노숙자가 와서 동냥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씨 착한 예수 믿는 이 아저씨는 그 남은 간식을 거지에게 좀 나눠줬습니다. 좀 있었더니 저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가 와서 물을 먹고 싶다고 해서 물도 주고 음료수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다시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대접 잘 받았다. 아니, 주님이 나에게 안 나타났는데요. 내가 거지의 모습으로 너희 가게를 찾아갔고 청소부를 청소하던 사람도 왔다 갔어요. 청소해서 목이 말라도 오고 할머니가 야채를 팔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 가게를 갔는데 네가 정성껏 대접해 주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주님께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은 마지막 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 세 가족들을 다 데려가서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카페에 가끔 제가 가서 보면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참 쓸쓸하겠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은 2-3명이 모여서 하하호 하는데 그러면 제가 빨리 가서 그 앞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분이 외로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우리는 사랑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에게 똑같이 주었는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년 만에 갑절로 남긴 거예요. 그랬을 때 1달란트 게으르고 무익한 종의 것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아가도스, 착하다라는 말은요, 충성하다는 의미에서 왔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꼭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막 때리는 사람만이 악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흑인 사회에서 자기가 꼭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받아주는 대학이 없어요. 지금은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흑인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흑인 알아요? 얼굴이 까마신 분들. 그런데 이 청년이 꼭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의 총장님을 만나서 내가 이 대학교의 화장실을 돈 안 받고 청소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인 청년을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지 교수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총장한테 건의해서 이 흑인 학생을 최초로 백인 학교에서 이 학생을 대학생으로 입학을 시켜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청년이 나중에는 훌륭한 교수가 되고 놀랍게도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보여줘 보세요.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써있죠? 부커 T 워싱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당신이 태어난 것들로부터 결정되지 않는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차별이 심했겠어요. 그러나 작은 일에 화장실을 불평 없이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차별을 극복하게 되었죠. 장애를 극복하게 됐어요. 결국 이분은 훌륭한 교수가 되었고 그 학교의 총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고 어떻게 하나 살펴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작은 거죠. 교인들이 7, 8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설교 준비를 대충 합니다. 어차피 교인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요 30년 50년이 가도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5명밖에 없어도 5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 준비를 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종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목사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과연 네가 한 달란트 작은 거를 맡겼는데도 충성할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작은 일을 맡겨보면요 시험을 해봐요. 이 성도가 집사가 이 일을 잘할까? 어떤 성도는요 열심히 그 일을 해요. 작은 일도.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목사님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이거 하러 교회 왔어? 하고서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수 없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다고 했죠. 쓰레기를 줍던, 분리수거를 하던, 만나올에서 땀을 흘리던 그런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죄도, 지금 계속 작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작은 죄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에 보면은 큰 평지에 400년이 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요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그 다음에 폭풍에도 견딘 나무였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실제는 저거보다 더 커요. 400년 동안 이렇게 멀쩡했던 나무가 어느 날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저게 딱정벌레가 이 속에 들어가서 맛있는 영양분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친구를 다 데리고 와서 연제구에 있는 모든 딱정벌레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 나무가 속이 텅 비니까 꽈당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죄도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교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사람이 사울과 같이 안하무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말도 안 들어요. 사람의 소리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여러분,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요, 그 인생이 꽈닥 넘어지는 사람도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노회장도 총회장도 여자 문제로 넘어졌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노빠꾸입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전에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사건은 끝나버린 거예요. 낙인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홀히 여기는 죄 때문에 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 그거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도요, 자꾸 한 번씩 슬쩍슬쩍 안 내리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는 간이 커가지고 이제는 11조를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그래가지고요, 손해를 입게 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손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우치라고 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이거 11조 해야 되는 만 원, 그 만 원인데 참 남사스럽게 꼭 해야 돼, 2만 원. 그러다 보면은 어떠다가 보면은 모르고 안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다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주일 빼먹은 거, 11조 빼먹은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산 거, 부정직한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성순 집사님이 정말 늘 감사해요. 정말 이른 시간, 교인들은 몇 명 없는데도 여기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작은 일, 남은 알아주지도 않고, 저 방송실에도 얼굴도 드러내지 않지만 얼마나 수고합니까? 만나올, 또 예배 안내, 헌금 안내, 주차 안내. 우리는 하나님이 섬기는 이 작은 일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오면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갤리그라피로 저희 목양실에 써놓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혹시 소홀히 여기지 않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마음을 소떼에게 두라는 거예요. 이 정치 좋아하는 목사들은 맨날, 교인들은 뒷전이고 정치만 하러 돌아다니는 목사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성도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먼저 잘 돌봐라.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 대로, 여러분이 남성교 회장이면 회장대로, 우리 교회는 14개의 목장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뭐 그냥 때가 되니까 부회장하다 회장하고 나가고, 또 부회장하고 회장하고 나가고, 그 남녀 선교 회장을 정말 귀하게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한나이면 한나의 회장, 남성교 회장이면 회장, 여러분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나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복 주시고 축복하실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다 지파별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겼어요. 피아노, 드럼, 신디, 또 방송, 찬양 지휘자, 반주자, 또 싱어, 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성막의 직분대로 봉사라는 거예요.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찬양 드린 거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성직입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큰 일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봅시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큰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아유 우리 교회 뭐 크지도 않은데 뭐 대충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추워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이고 너 어떻게 그럴래,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새가족부는 새가족부대로, 여러분에게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 대로, 만나올은 만나올, 전도되는 빌립전도는 빌립전도, 제자는 제자대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을 충직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해볼까요?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고 지키는 자가 축복이 임합니다. 자, 요셉이라는 청년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요 인정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청소, 변소, 화장실 청소도 요셉이 하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먹고 남은 설거지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누구의 눈에 들어요? 그 교도소 소장, 간수장이라고 하죠. 요즘 말하면 서울 교도소 소장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이리 와봐, 면담을 하게 돼요. 너는 정말 내가 보니까 너는 어떻게 억울하게 이렇게 정치범으로 왔지만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에게 열쇠를 한 꾸러미를 주면서 죄수들의 문을 다 따줘라. 열고 닫는 거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거의 간부급처럼 그렇게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꿈을 해석하는 대로 착출이 된 겁니다. 뽑혀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죄인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야 요셉 빨리 사면해서 내 왕 앞에 데리고 와. 이 왕이 너무 꿈이 불길한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마리의 소가 오더니 나중에 그 파리한 7마리 소를 잡아먹고 튼튼한 7이삭이 파리한 7이삭을 먹고, 그래서 꿈을 해석을 잘했더니 네가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려라 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자 보세요. 집안에서 부모 말씀을 잘 안 듣고 작은 일도 지키지 않는 자녀는요 절대 나라에 가서 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깨진 바가지는요, 집에서 깨진 바가지는요, 나가도 깨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 못 받은 성도는요, 절대 밖에 노예나 총회에서 일을 못 합니다. 맞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는요, 절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마찬가지 이 원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충성해야 그 회사에서 단체에서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결국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도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래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은 1000가지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티끌 모아, 다시 티끌 모아, 어떻게 잘 알아요? 티끌은 너무 작은 거잖아요. 먼지.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고물상 하던 사람이 밖에서 이 철을 하나씩 구리를 주워오더니요, 나중에 그것이 큰 재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고물만 주워도요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티끌은 너무 작은 거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충성함으로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큰 부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이 또 하나 있어요. 천리길도, 야, 수준이 높네. 내가 뭐 큰 인물, 뭐 세계적인 인물 그러면서 집안에서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도 일도 안 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인물이 되려면요, 첫 걸음부터 떼야 돼요. 그렇죠?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